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 다윗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정리를 해보면 16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복을 찢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훌다 여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자 훌다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당신은 그 슬픈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국제정세에 대단히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패잔병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울 목적으로 출전을 해서 이 유다 땅을 통과하겠다 그러는데 무기또에 가서 막습니다.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고 죽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국 군대가 하란에 가서 아수르 패잔병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왕창 졌어요. 바로 느고가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보니까 요시야 왕은 죽어서 장사를 치렀고 왕이 하나 있는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놈 이리 와.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네. 조공 바쳐? 네. 배상금 내? 네. 너 이름을 엘리야김 하지 말고 여호야김 해라. 이름까지 바꿔주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친바벨론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이 또 살살 꼬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더 이상 조공 바벨론에 바치지 마. 그래서 3년 만에 이 반 바벨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예루살렘이 1차 정복을 당하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데 다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여호야긴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시야 왕에 남아있는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막내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이제 25절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싼 거예요. 흙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성을 싼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포위를 해버리고 토성이 완성되고 1년 반 동안을 그냥 꼼짝없이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포위를 시작한 지 3년, 완전히 포위된 지 1년 반,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애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해서 3절 말씀 보면 넷째 달 4월 9일에 양식이 떨어졌고 그 4절 말씀 보면 성벽의 일부분이 파괴됐어요.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그 깨진 성벽 틈으로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길로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 암몬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려고 도망을 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왕이 붙잡혔으니까 전쟁은 끝난 거예요. 남유다가 패한 거예요. 군사는 다 흩어졌고 도망쳤고, 이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갔냐 하면 6절 말씀 보면 림나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림나라고 하는 장소가 두 군데 등장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와 이 블레셋 그 사이에 림나라고 하는 그 중요한 도시가 하나 등장을 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마 땅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km를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보다 더 북쪽에 하마 땅인데 거기에 림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림나라고 하는 도시는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림나에다가 중간 군 부대를, 사령부를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에서 잡혀서 300km를 끌려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누가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 왕자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왕자들을 죽여요. 그러면 이제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거. 왕이 더 이상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뭐예요?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는 경우는 당시 어떤 문화와 관습에 있냐 하면 반란을 일으킨 왕들, 식민지였다가 식민 통치를 받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잡힌 그 왕들의 눈을 뽑아서 심판하는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것이 남유다 다윗의 후손 마지막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2달쯤 있다가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옵니다. 이 사람 뭐하러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성전 약탈하고 불질렀죠. 왕궁 불질렀죠.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성벽이 둘러싸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건데 이 성벽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는 여우도 들락날락거리고 도둑도 들락날락거리고 더 이상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곳이 아님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항복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12절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작인입니다. 내 땅이 없어요.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 땅이 없으니까 나는 아침에 가서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아서 그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뿐이거든요.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둔 거예요. 너네 안 잡아갈 테니까 여기 있으면서 농사 짓고 과수원 돌보고 그렇게 해서 포도 따서 조공 바쳐 세금 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었어요. 이제 13절부터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13절 말씀 보면
성전의 두 놋기둥을 가져갔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놋기둥이 있었어요. 이 놋기둥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17절 말씀 보면 18규빗. 18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50cm 곱하기 18하면 9m입니다. 9m. 그리고 그 위에 또 둥그런 머리를 하나 올려놨는데 그 머리의 높이가 또 3규빗, 1.5m예요. 그러면 10.5m가 넘는 그 큰 두 개의 기둥을, 놋기둥을 쓰러뜨려서 그걸 다 들두들겨 깨서 놋을 수리에 싣고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 봤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거기 신의 형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신의 형상이 있어서 그 신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물들을 다 가져가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성전의 두 기둥, 그리고 제사장이 손 씻던 놋바닥, 큰 놋으로 만든 아주 엄청나게 큰 대형 수조, 그것도 깨서 가져갑니다. 그뿐만 아니고 14절 말씀 보면 가마, 부삽, 부집게, 숟가락, 이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물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불 옮기는 그릇, 주발들, 이 피를 뿌리는 그릇이었는데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그거 성소에서 쓰는 거 다 가져갔어요. 성소, 지성소에 쓰던 모든 성물들까지 싹 가져갔어요. 그거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바벨론 마르둑 신전 창고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에다가 술 따라 먹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쓰는 거 보고 충격받아 죽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가져갔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을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체포했고 19절 군사, 행정, 정치의 지도자들을 모두 체포했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느부사라단이 어디로? 림나로 가는 거예요. 림나로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조리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1절 끝부분 보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떠나면서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농사를 지니까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정하냐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달리아, 네, 너 바벨론만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 총독을 총독으로 세워서 유대 땅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체포당했을 때 함께 있다가 도망친 군 장군들과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름이 23절 중간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다윗 왕가의 핏줄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과 장교들과 병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 총독을 만납니다. 그러자 24절에서 그달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향해서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반역만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내 총독직을 걸고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장봉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따르지 않아요. 25절 말씀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다윗의 핏줄인 이스마엘이 1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 총독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인과 바벨론 군인들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뒷감당이 안 되니까 25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렇게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이 돼서 석 달 왕노릇하다가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7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이가 55세가 되어서 풀려나요.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 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올랐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있어요? 특사가 있잖아요. 특별 사면, 뭐 광복절 사면,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새로운 왕이 즉위하니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 감옥에 있던 왕족들을 석방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가의 화려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솔로몬. 그러나 열왕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죽음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삶이 똑같아요. 한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한 나라가 멸망하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나 악한 왕들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병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전해준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온갖 악을 행하고 그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는 분이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참으로 놀라운 일은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망해버린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라 멸망한 다윗의 왕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것이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다윗 왕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문에서 어떻게 끝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며 믿음의 길들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